아멘. 한 2주 전에가 아마 이제 스승의 날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부부주일 겸 스승의 주일로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따른 그분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많은 거룩한 말과 은혜로운 말과 도전과 격려의 말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다르게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사실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또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을 말씀하셨고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의 말씀과 도전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동반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의 신앙의 선배일 텐데 그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의 선배답도록 우리가 말씀을 또 익히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에 물어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것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 주일,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간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착하다. 아마 이 정도 선으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정도의 선도 지키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봐왔기 때문에 적지 않는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은 당사자이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어쩌면 앞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과 혹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할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너 예수님 믿지? 그리스도인이지? 이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거나 큰 시험거리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다가 밤늦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놀라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그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깐 물 위를 걷는 듯 하지만 또 물속을 보니까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물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일단 베드로는 그래도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물을 걸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아니,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했었을까? 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정말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평안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모든 군대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 군대에는 처음 갔었을 때 신병교육대에 가면 이렇게 큰 강단에 저기 위에, 그것도 빨간 글씨로 무섭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궁서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네가 바꿀 수 없으면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처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노예로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야지, 자기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됐어 하고 그렇게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나는 왜 하필이면 내 부모는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해서, 불만 불평 속에서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는 비판과 부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이든 두 번째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에 굴복하지도 말고 또 반항하지도 말고 제3에 대한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험이 무엇일까요? 이미 40년 전에 쫓겨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믿고 그 애굽을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 현장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당장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모세를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더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믿고 출애굽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모험이 있어요. 그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모세의 뒤를 뒤따르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따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모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험과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며 그냥 싫은 삶을 억지로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대안도 방법도 없으면서 늘 비판과 부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 던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바로 제3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도전함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전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칫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참 영광된 자리로 있지만, 하지만 처음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그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모험을 제안을 합니다. 남처와 동침해 본 적 없는, 동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여인으로서 애를 낳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남편이 될 사람, 바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관계는 정혼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뭐냐?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혼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또 결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는 그 중간에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끼리 당신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당사자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틀어져서 그것을 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신과 우리와 이제 함께 이제 부부입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1년 동안은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정혼녀냐 아닌 것을 보통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랑이 당신은 흔히 말하는 내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증표고, 이 여자는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입니다라는 증표로 삼은 게 뭐냐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아내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띠로 하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10개의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안절부절하다가 그것을 찾은 후에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어요. 한 개의 드라크마가 흔히 1데나리온, 한 사람의 품삯, 오늘로 따지면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에 되는 건데, 왜 그것을 찾았다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증표로 준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단순한 액면의 가치가 아니라 그거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의 관계는 정혼의 관계이지만 동침할 수 없는 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마을 사람들, 지인 아는 사람들 혹은 요셉마저도 정혼 관계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나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배가 불렀다? 이것을 여러분들 온전케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것을 좀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굳이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모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냥 불편해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굳이 나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럼 이 말씀대로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장 앞절에 있는 3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은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두렵지만,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고 마침내 성령의 잉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혹은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줍니까? 제가 꼭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남들과 다르게 저는 불행합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앙탈을 얼마나 부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길이 형통한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할 일들을 수시로 제시를 하셨지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계산해 봅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가 얻게 될 피해, 혹은 순종하면서 내가 포기할 일들에 대한 그 가치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늘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부르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지만, 또 모험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상황을 들먹이면서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해 왔습니까?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까 헌금은 좀 여유로울 때 할게요. 제가 지금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분간 좀 예배는 좀 여유로울 때 좀 드릴게요. 대부분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험과 도전들을 우리는 거절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왜 복 주시지 아니하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고 아니면 뭔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 네가 나 믿느냐? 그러면 나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일단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뭐가 다 갇혀 있으니까 정말 네가 살만한 터전이 갖춰져 있으니까는 당장 거기로 가라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은 네 눈앞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가 날 믿는다면 당장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들의 방법대로 했더니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사업이 잘 풀렸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원하는 바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제한도 싫다고 고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모험과 순종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 과연 여러분들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대 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기쁨일까요?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잠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서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눈으로 봐야 하지만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도전과 헌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베드로가 나아간 것처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특히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14장 29절의 처음 시작이 오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응답이에요. 28절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이고 고백하는 장면이고 흔히 말하는 기도하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셔서 오라 하시니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결코 그냥 무모하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물에 뛰어든 게 아니라
오라 하시니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만의 믿음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다 좋은 거야.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매일 우리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결코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은혜롭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화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젊은 엄마가 나와요. 그런데 아파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약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신 적이 없는데 본인의 믿음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알아. 결국 그 딸아이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강조해야 되지만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우리는 그 응답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거기에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돼요. 나의 상황과 컨디션을 보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했더니 좋더라. 우리 당장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입을 하면 과연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재정에 맞게, 연령층에 맞게 남녀의 비율이 어떻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좋다고 무조건 따라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 모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 하나하나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응답을 구하고 사인을 듣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여러분들 사표 내시면 백수 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나이라고 예전에 사역하던 귀한 제자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선교를 가게 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찬양 예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찬양을 드리고 또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마커스 예배라는 곳을 딱 갔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고 자기는 그 말씀이 그날따라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뜨겁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순종.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계속 그럴까 본인 스스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날이 뭐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 3일 후에 고등부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목요일이면 한 토요일 정도가 이제 단기 선교로 떠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명단이 제외가 희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한두 달 전부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한 달 전부터 티켓팅을 다 끊어놓고요. 티켓 다 끊어놓고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의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지금 이 단기 선교팀에 좀 합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누가 못 가게 됐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간도 짜낸 것도 없고, 근데 때마침 돈은 있었대요. 왜 있었냐면 그 기간에 친구들이랑 해외로 며칠 여행 가기로 계획을 짜놨었대요. 그래서 돈은 있었대요. 그런데 2, 3일 후에 당장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하는 그 제안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사님이 자신이 티켓팅을 어떻게든 해놓을 테니까 좀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선생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더라고.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은 도저히 힘들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계속 떠나지 않아가지고 차마 그 자리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해쳐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 아닌 걸림돌이 뭐였냐면 사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교회 집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는 교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또 지나치게 헌신적인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친구들과 교회에서만 좀 어울리지 말고 좀 친구들과 좀 어울리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가 배워라.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되게 신실해가지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아버지와 늘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니까 때로는 눈치껏 지혜롭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왔어요. 근데 단기 선교가 보통 2, 3일 가는 길이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긴 기간을 가려면 분명히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아버님의 허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아빠와 크게 싸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평상시에 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분명한 끝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여행 약속을 잡았던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친구들이 아주 쿨하게, 그래, 너 정말 의미 있는 일 가는데 다음에 함께 가자, 우리끼리 갔다 올 때 하고 이제 놔줬대요. 일단은 돈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큰 난관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 얘기를 했거든요. 평상시 같았으면 호통을 치든가 아니면은 호통을 안 치더라도 인상을 좀 쓰시면서 기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었는데 웬일로 그날따라 그래 갔다 와라 한마디 덧붙이면서 근데 돈은 있냐? 까지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거기 우리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모하지만 주님이 반응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베드로를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굳이 저렇게 해야 될 필요 있나? 물음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오라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게 무모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반응 없이 나의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어리석은 여러분들 나타내지 말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들을 자주 찾아볼 수 없을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고 그 당시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이나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왜 그 뜨거움이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내 신앙만 가지고 나의 열정과 정성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만의 여유 있고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그 열정에 대한 기대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여유로울 때 헌신할게요. 내가 여유로울 때 좀 헌금 많이 할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절박할수록 더 도전을 원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로 치는 것 같은 무모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습니다. 면역체가 강하게 대적해서 질병을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는 결국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거리가 오면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하는데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받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필 나일까? 원인을 찾기에 급급하고 방법을 찾기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이 상황이야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부르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자신의 배는 풍랑을 만나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도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주변에 계시지 않지만 멀리서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성경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고 살아서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면 보입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아주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기도로 구하시고 기도로 물으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험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무모해 보이나 그것은 주님이 이끌어 안내자가 되어주는 완벽한 도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처럼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끈이 있다면 가감히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